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막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신세를 졌거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회가 되면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못한 몰상식한 인간, 배은망덕의 인간은 선을 악으로 갚고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배신하고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크고 흔하게 짓는 죄가 바로 배은망덕의 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받았으면서도 시시때때로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한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할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아니 또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에서 결혼을 했어.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진짜 안 좋은 불륜관계로 딱 현장에 걸렸다. 이런 돌아버리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고 회복되어 치료되게 하고 고치고 엄청 좋은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들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것도 목격되게끔 우상의 신 앞에서 옷을 활딱 벗고 춤을 추며 가증하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볼 때에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못을 박나 이거예요. 사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많은 백성 민족 중에 너는 내 자녀라 이스라엘의 택한 선민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그 수많은 백성 민족 중에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바람을 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고 다른 썩어 문드러질 지옥 갈 우상 앞에 가증한 행동을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무진장한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도 모르고 바보같이 죄악에 머무르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심지어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멍청하게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삶을 삽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고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은 너무나 심하여 참으로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여러분 보일러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 일하지도 않고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조건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헐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광야 40년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틀리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니 갑자기 동풍 부는 게 서풍 부는 걸 동풍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확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에 낄 정도로 이쑤시개를 여러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고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줬는데도 불평하고 안 주면 더 불평하고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쨌다 저쨌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지랖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도 그 앞에서 여러분 가증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새로운 신이라. 와,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깃방망이라는데 팍 때렸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진짜 바보 같은 진짜 사실 너무나 은혜가 크고 너무 사랑이 크면요,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산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주회 전에 와서 바른 목사님 만나서 어제 잠깐 빵 가지러 가면서 TV 보니까 그 DMB TV 있잖아요. 우리 봉고차는 좋아서 봉고차는 안 좋은데 TV는 좋아. 그 DMB 틀어 갔는데 와, 이 시대에도 폐하가 있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에 빠진 우리 사모님 옆에서 와,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왜 빠지지? 나갈 때도요, 뒤에 막 엉덩이 안 보이게 뒤로 나가고요. 폐하, 제가 간이 안 좋습니다요. 그러니까 간이 악기야 떠나가라 쾅쾅쾅. 이 폐하란 사람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것도 앉아서 금색의 황태자의 왕복을 입고 팡팡팡 간이 치료되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폐하 만극하옵니다. 진짜 그게 있어요. 취재가 있어요. 뭐 MBC에서 하는 건가요? 와, 그 차도요 완전히 골드카예요. 금색이야. 와, 그런 폐하를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너무 막 속상하여 거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 바르게 공부했고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의로 교회를 세운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요즘 난 기분 좋은 소리만 들려요. 목사님 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회 세우기에 오네요. 제가 그 말씀에 여러분 제가 막 신났어요. 막 치료가 되는 것 같아. 회복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는 순간에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눈이 뽑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자가 다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이 죄다. 이 죄는 구약 성경의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말티라는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짝대기를 가지고 주님의 심장에 여러분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짝대기가 주님의 관역 심장을 같이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 벗어난다. 그 죄라는 뜻이 그거래요. 하말티,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를 벗어나다. 중심을 벗어나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한다고요? 죄란 것이.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쉽게 말하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귀도 창조하시고 그 마귀를 지옥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래요. 마귀는 이빨 다 빠졌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빨 다 빠져 째려보기만 해. 째려보기만 하고 물지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이름 명할 때에 마귀야 너 한 대 나한테 맞아야 되겠다고 팡 때려버리면 돼. 그럼 째려보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 신앙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된 신앙인이에요. 이는 표대를 바라보고 정상을 향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정말 된 신앙인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어떠한 죄를 멀리 해야 될까요? 첫째, 무지의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무지 알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대선지자에 대해 잠깐 알고 갑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BC, 그러니까 739년부터 유다에서 유대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을, 큰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다.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파악을 했더라고요. 박수를 치는 거는 졸려고 할 때 목사님 치더라. 졸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아주면서 세게 잡아 지압하면서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은혜는 성전에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시아의 나병과 백성들의 타락, 주변의 열강의 위험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나라의 운명을 놓고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그는 위기를 보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왜 그 암흑한 시대의 환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이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면 보입니다. 작은 움직임까지도 보입니다. 교회도요, 목사님처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한 5천 개 금방 뚝딱 세울걸요? 여러분, 뼈 있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목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 다 보여요. 그래서 청소가 됐는지 안 했는지 다 보여. 이상해. 목회자 되면 이상하게 예민해져. 그게 나쁜 예민이 아니라 영적 예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위기를 말해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나라가 어려워지냐? 이렇게 군대가 강한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겨?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와?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 말씀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위기가 안 옵니까? 여러분, 바빠도 주님을 위해 바빠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바빠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돼야 돼요. 엔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생각. 그래서 무지의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대요. 무지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저들이 나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알지 못합니다. 저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야. 이처럼 무지가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큰 축복이다. 제자 양육이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제자 양육 잘하는 목사님 만나서 복이요, 이것도. 아멘 한 사람들은 크게 될 줄 믿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리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보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죄를 먼저 멀리해야 된다? 무지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게으름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 열심 없는 게으름도 무서운 죄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죄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밤도 얼마나 요즘 막 성령의 불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더만. 그렇게 한번 울어버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심장과 오장육부와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 운동이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부르짖기도 귀찮아합니다. 목 아픈데 뭘 부르짖어? 그냥 조용조용 하면 되지. 그러다 졸고 가버리고. 지금 주교당에 있는 많은 교회와 곳곳마다 기도문이 꺼지고 있고, 저도 부흥에 가면은요,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하늘상 기도원 유명해요. 막 버스들이 20몇 대씩들이 막 가평까지 청평까지요. 제가 막 고등학교 때는 막 그 버스 타고 10시 차 타가지고 새벽 4시에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몇 명만 모여 있대요. 저도 가봤는데 없어요. 참 기도의 불이 꺼지는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들으지 않으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기도해 삽니다. 기도도 하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매사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함부로 말하는 입술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커녕 이사야를 온갖 욕설과 모함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나라가 어렵게 되겠느냐?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거기 플러스 욕설을 했어요. 이런 무당 같은 거짓 예언자로, 거짓 선지자로 막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욕을 합니다. 근데 참 이 시대도요, 교회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이상하게 목사를 싫어해갖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난 한세대관 출신이니까. 그럼 그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사시미 칼 있잖아요. 38cm짜리 갖고 막 그 목사님 죽이려고 강다상에 막 뛰어가려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셔요. 왜 그랬을까? 거기 장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등치 이만한 이 장로님 두 분이 그 사람을 제압해 갖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살았대요. 마귀는요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합니다.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 복이 임하는 것인데, 순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마귀의 조종을 당하니 그건 내 마음이 아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마귀가 확 돌아버리면 아이고 목사님 저러지 뭐야 오늘 양복에 뭐 묻었다 그런 것만 보이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이런 것만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정말 그게 안 보여요. 오늘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다.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다. 네, 두 번씩 해야지 크게.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고 왔을 때 광채가 났대요. 저도 여러분 광채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광채 아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은혜의 모습이니. 예전에 제가 조폭의 모습이었어요. 몸은 이랬죠. 머리는 짧죠. 깍두기라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머리도 좀 길고 얼굴도 좀 동글동글 또 해지면서 여러분 은혜스럽게 웃으니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차는 검은 차 타지 말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의 상황에도 건져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커녕 이사야를 온갖 욕설로 모함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의로웠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나라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현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처럼 눈물을 머금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세대의 회개함을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정말 현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온갖 욕을 하며 모함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언어를 순화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대학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요, 찬양단 인도하는 찬양단장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말을 못하면 후배 임원들, 찬양단 임원들 동생들이 오빠는 화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듣고 속상했는데 제가 야! 너는 말 잘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 말이 잘 더듬기도 하고 말이 짬뽕이고 안 맞으니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다 해서 하나님 화술의 은사를 달라고. 대학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큰 강당에서 오 전능하신 주여 하면서 눈물로써 주여 화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랬더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되었더라. 아멘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아멘할까?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하신대. 약장사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저는 그래요. 진짜 말 못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 얼마나 말 못하고 글씨 못 쓰면 너는 글씨를 그렇게 쓰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권사님도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아멘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일을 하려면 여러분 말이 정화가 돼야 돼요. 언어 순화가 안 되면 따르던 사람들 실망하여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어요. 335 모이면 여러분 교회 칭찬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목사님 칭찬하고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는 꼭 마귀가 틈타는 그 성도들은 교인들은 목사님 어쨌더라 교회가 어쨌더라 왜 저렇게 한디야 이러면서 말만 나오면 흉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어 순화가 안 되면 따르던 사람들을 실망하여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입술에 죄를 짓지 말자.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 없이 말해도 안 된다. 무의식적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마. 그냥 들어서 정리해서 편지 쓰는 마음과 한 군데 딱 던져버리면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게 말이고 입술인데 우리는 그 입술의 조종을 받지 못하고 자꾸 내가 말하려고 그래. 이는 곧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판단 기준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경에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할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말하래요. 또한 내가 할 말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 해야 할 말이 있고, 공적으로 해야 할 말이 있고 사적으로 해야 할 말들이 있어. 이거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냐? 욥의 아내가 판단력을 잃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욥의 아내가.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멋지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이게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 이렇게 하고 확 떠나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지게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재앙도 고난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냐? 이 멍청한 여자야. 욥이 참 멋진 것 같아. 나 욥이 같이 있어서 악수하고 막 밥도 먹었을 것 같아. 이처럼 우리를 또 욥처럼 고난 중에도 판단력을 잃지 말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맙시다.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주님 생각도 아니고 생각 없다는 건 마귀의 생각이겠죠.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바빠버려야 돼요. 바빠버려야지 우울증도 없고 모든 환경 여건도 재밌어. 근데 그 바쁨이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교만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메모 잘하세요. 내가 집중력이 안 되는 사람은 메모 잘해야 돼요. 저는 대학원 때요, 여러분 녹음해갖고 그걸 받아 쓴 사람이요. 녹음해서 집에 와서 타자 다치고 제가 그래 여러분 1등도 한 적도 있어요.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되는데 이 1시간의 말씀 40분의 설교를 듣고 168시간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이란 단어를 정의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란 말은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파생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죄악들은 교만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 교만.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참 교만이 참. 그러니까 교만이란 죄악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흔한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죄가 있어요. 즉 교만의 죄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이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교만이다. 특히 교만의 죄는 매우 치명적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요.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던 천사 루시퍼도 교만으로 인하여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따라하세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지.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까먹었잖아요. 한 번에 따라해야지. 당신은 참으로 겸손의 인상을 가졌네요. 할렐루야. 겸손의 인상을 가졌으니 겸손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겸손의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3장 15절 이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지 마. 교만 때문에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야. 교만하지 마. 우리 옆에 분 봅시다. 교만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다. 반말하니까 안 되겠다.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봐세요. 근데 이 말을 지금 해야지 열이 서로 안 받지. 둘이 부부가 좀 뭐 티격태격하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면 한 대 맞아. 하는 것도 잘해야 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한번 다시 합시다. 교만하지 마세요. 얘는 예배 때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교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러면 또 한 대 두드려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 활동 때 살았던 우시야 왕도 교만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대단한 인물이죠. 기원전, 그러니까 BC 783년 때 16살 때 왕이 됩니다. 16세에 왕이 되어 유다 땅을 52년 동안이나 태평생대로 다스렸던 왕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역사를 공부했어야지. 52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많이 하나님 은혜로 통치한 왕이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고 쓰임받았던 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권위가 높아지자 순간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합니다. 극구 신하들이 만류하고 제사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분향을 진행하다 그는 문둥병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비참한 체hor을 맞아 죽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가 범죄하던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지진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까요? 하나님도 속상했겠어요. 내가 너를 52년 동안 이쁘게 너를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유다 땅을 맡겨놨는데,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겨놨는데 네가 이렇게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지 내 마음이 아프다 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진까지 일어나게 하셨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죄가 크대요. 사탄이 이 죄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루시퍼라는 이 천사가 이 교만 때문에 대적하다가 사탄의 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교만이란 스스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렵다네요. 열심은 좋지만 우시야처럼 월권하면 여러분 교만이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도 교만이고요, 사랑으로 감싸지 못한 것도 교만이래요. 아울러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갈급하지 않는, 나는 말씀 없이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요, 다 망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요 다 망하더라고요. 우시야는 자기 분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완벽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바로 이해해야만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헤롯 왕은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침 그 연설한 날 해가 강력하게 비쳤대요. 또 용포가 또 반짝반짝한 옷이었나 봐. 그러면서 그 모습에 연설을 하는데 그 모습에 햇볕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어미했던지 군중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와, 저 광채가 난다. 이런 소리가 이제 군중들 소리가 그 헤롯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때만 순간 헤롯은 우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백성의 찬사를 즐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헤롯 왕을 쳐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여도 죽게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써 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축이 먹어 죽으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성경 말씀을 풀어서 신랄하게 내가 잘 풀어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랑 아닙니다. 교만하면 저 죽소리가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한 사람도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대요. 진도를 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리 흥황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한 거지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 육신의 죄가 나를 육신의 소욕을 막 올라와서 이걸 막 그냥 밟고 하려고 해도 쭉쭉 올라오는 이 육신의 죄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 그러려면 죄를 멀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다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모스 9장 3절에 써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는 숨기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갈멜이란 이름은 포도원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됐는데요. 비가 많아서 포도 농소가 잘 되고 울창한 숲이 많답니다.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또 동굴도 많대요. 천연 동굴이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의 동굴이 2,000개나 된대요. 그래서 숨기 좋은 곳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들이대고 도피성이 있다 하면서 종말이 오면 거기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멍청한 짓을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 가세요? 이 세상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우리의 도피성은 천국입니다. 아니 다 망하는데 물로 망하고 불로 망하고 물보다 불보다 더 큰 걸로 이제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한 산이 안전한 동굴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전쟁, 일본 전쟁, 여러분 모든 전쟁, 태평양 전쟁도 많은 동굴에 숨어도 다 죽었고 안전한 곳이 없고 만약에 살 수 있어도 거기다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은 없어요. 따라합니다. 도피성은 내가 들어갈 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찬송가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천국이 도피성이요. 이 땅에다 여러분 땅 짓고 집 짓고 못 짓고 도피성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저기 뭐 어디 브라질 아르헨티나 어디 가서 뭐 도피성 동굴이 있다? 안 망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단에 빠지지도 마시고, 이 말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도피성이 없고 죄란 것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될 것을 왜 숨어? 지금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쓰셔요. 그런즉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신혼이 되고 다시 연인이 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멋지게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래요. 육신의 소욕인 죄들을 여러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의 죄와 입술의 죄를 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축복의 용사가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